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독창적으로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서 빠진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본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소외된 자들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이방 사역에 집중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온 인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공생의 전 1년차, 2년차에 집중해서 온 인류를 향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입니다. 네.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세베다,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한 이름을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불려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일찍 죽고 그리고 뽑혔던 마띠아 뽑히긴 했지만 뭐 어떻게 됐는지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는 제자 자신의 생을 다하고 순교할 기회도 있었지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밤모셈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그 유배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기에 거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배가 끝난 후에는 그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사명, 내 어머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로 갔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 이게 우리가 뭐겠습니까? 번개의 아들.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성격이 정말 우레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시련들 제자를 죽어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90년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가 왜 사랑의 사도인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나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는 것 배경 가운데 한번 보시면 기록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록자에 대해서 나사로가 기록한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도 다음 장부터 사랑하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부자 청년이 아니었나라는 의미도 합니다. 또 도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마가라는 견해도 있고 누가 봐도 요한 사도가 쓰였기 때문에 저희는 요한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그런 특징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럼에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가시는 게 보편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대부분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게 됩니다.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가운데는 어디가 모교회가 됩니까? 네? 안디옥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라지고 나서는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순회 설교를 각 지역에 파송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정치, 상업, 종교 중심지고 한라 문화가 꽃핀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제우스와 그 딸 아데미로부터 내려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왜 여러분들 아데미 신전을 보면은 이 여성이 이렇게 많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전을 두고 그게 다산의 상징 아닙니까? 과거에는 다산이라는 것은 결국 국방력이 되기도 하고 농경사에서는 그것이 기술력이고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많이 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육로가 굉장히 발달되었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그 당시 로마가 건설한 도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어지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관문으로 통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 하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 영지주의들 그리고 가연설이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간이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는 어려움, 박해가 시작되었던 직면했던 시대였고 로마사에 유행했던 이단, 가연설과 영지주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은 선하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가연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그 육을 어떻게 입고 오시느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설.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요한은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소개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80에서 90년대입니다. 기록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7가지 표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7가지 자기 선포적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나오는 그 7가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로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공생애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 가버나움 한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건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선한 목자의 비유의 이야기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들,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포도나무 비유, 대제사장적 기도와 도마의 신앙 고백, 이런 모든 것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등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몇 차례 올라가신 횟수가 4회인 것을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잠깐 초막절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올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공생의 3년의 근거를 요한복음에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 이 표적을 통해서 물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왕의 신에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데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38년 된 병자, 시간과 무엇을 초월하는 겁니까? 오랜 병자들 그런 것까지도 고치시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분명한 사건입니다. 물리를 걸으시는 거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특별히 언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시적인 언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7번의 자기 선포가 계시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교훈이 많아 성령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강조되고 있는 것,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용법상 강론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형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유와 간단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반면에 여기서는 설교 방식, 강론으로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집중되므로 해당해서 랍비들이 사용하는 교수 방법 또는 형식적인 틀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주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부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것,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사랑을 강조. 사랑의 사도가 결국 사랑을 깨우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세기 말의 헬라 사고 또 생각의 분위기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론의 방법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 이단의 형태들,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강론 형식으로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배경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전체 보기를 보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당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귀되면서 이방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곁들였다라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성육신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1세기 말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7가지 표적과 7가지 배척에 대한 이야기들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입니다. 이 일로 이사 간 요한. 아니죠. 이 일로. 요한이 이 일로. 그래서 21장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로고스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에는 3가지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확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확증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고 13장부터 20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20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성부의 증언, 그리고 7가지 표적과 7가지 배척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로고스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들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되어지고요. 또 안드레가 이거는 참고 팁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얘기합니까? 빌립이 증언하게 되고 나다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7가지 표적과 배척을 통하여서 다 보셨던 일들이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결국 표적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제를 갖고 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들 다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니까 그리고 첫 번째 진술 이런 이야기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증거로 제자들을 발을시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는 무리들로 인하여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그를 믿는 길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울컥했는데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 안다는 걸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 하면은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마가요.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열한 제자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아니 너희들 환상 본 거 아니야? 내가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오시고 그리고 내 손을 만지고 나인 줄 알라. 만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로마 시대도 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게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최고의 고백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너무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이기 때문에 그냥 가치가 너무 하향 조정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말씀드립니다.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많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너가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필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기 때문에 친구로서는 사랑. 너 하나님으로서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 친구로서는 사랑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친구로서는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하느냐? 그때 한참 고민한 후에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 원어를 좀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질문하시겠어요?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대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패역함에도 끝없이 완악함 중에도 제자들의 연약함 중에도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실패한 후에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흡족해 하시며 제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멋진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면 친히 행하셨을 그 귀중한 사명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패역함에도 완악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부끄러운 고백 그 하나에도 흡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하셔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들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100%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